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왔느니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너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느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근래에 이제 상담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좀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여요. 이제 그게 뭐냐면 왜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될까? 그리고 어떤 집은 회복이 되고 어떤 집은 계속 어려울까? 그 조금만 하면 좀 되겠는데 왜 똑같이 광야에서 40년 멜 돌듯이 머물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의외로 거기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형통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이룬 세컨 찬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와 말씀이 함께 움직입니다. 근데 예배를 나와도 그냥 근성근성 나오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와 그냥 어디에 일수 도장 찍듯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을 수가 없죠. 단 한 번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지금 이제 필리핀에 이제 제 친구 목회하는 곳에 얼마 전에 이제 하중 파파가 큰 재정을 헌금을 해서 학교에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늘 그 다리를 놔주기를 바랬는데 황태한 대표가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필리핀에 있을 때에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니고 했었거든요. 91년생입니다. 나이 어려요 아직. 그런데 이 친구가 두 개를 잘해요. 하나가 기도, 하나가 예배입니다. 엘살바도르에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제가 숙소가 있고 이제 그때 황 대표하고 그의 아내 박미연 자매가 둘이 이제 같이 갔죠. 갔는데 제가 고전에 아버지의 마음 영화를 하면서 시사회를 막 다녔죠. 다니면서 항상 황 대표하고 시사회 전에 복도가 있습니다. 그 복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짧게는 5분, 10분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무대에 서서 이야기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황 대표가 먼저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 집회 갈 때도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집회 간 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예배 드렸죠. 여러분 제가 없는 말 하지 않아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큰 그냥 억 단위의 재정을 헌금을 하면서 그 어렵게 사는 아이들의 그 학교에 다리를 놓는 일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사진도 좀 보고 영상을 봤어요. 또 제 친구 목회이지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인생의 역전을 이룬 한 청년의 이야기가 또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 영화를 할 때 늘 시사회 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고. 진짜 3시간을 기도하나? 이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이종훈 집사, 최고 오래 기도해 본 게 얼마나 돼요, 시간이? 하루에. 하루 해봤어요? 아니요, 하루에. 누구 놀랬네. 하루 종일 했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이어서 계속 해본 기도가. 2시간? 그렇죠. 한 2시간 하죠. 네. 근데 3시간은 좀 심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엘살바도르에 갔는데 그게 5성급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메시가 지금은 이제 LA 축구단이 있다 보니까
멕시코 쪽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그때 엘살바도르에 메시 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팀이 엄청나게 깔렸어요. 근데 그 호텔에 저희가 있었어요. 이게 좋은 호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메시가 왔다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새벽 4시가 좀 지났는데, 5성급 호텔이면 방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방음이 잘 돼야죠.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거니까 틀림없이. 근데 새벽 4시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황 대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엘살바도르의 새벽 4시에 황 대표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들어 누워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형제가 기도하는데 목사가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발딱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 친구 진짜 기도하는구나. 정말 기도하는구나. 그게 방음이 안 되는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제 귀에 그 시간에 황 대표가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리게 해주셨을까? 제가 근래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매일 한 명씩 또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복 받는 방법이 아니라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시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방법이라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듣는 거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방법으로 찾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잘 되는 사람, 복 받는 사람, 광야에서 맴돌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뭐 예배를 회복하더라. 두 번째는 기도를 하더라.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보내지 않더라.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절개하지 않습니다. 단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요,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고 예배를 많이 하지만은 잘 안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 죄의 속성이 있어요. 인간이 고약한 이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을 피해요. 오늘 본문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의 낮을 피하죠. 하나님과 대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누군가를 특징적으로 볼 때에 대화를 할 때는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거 아니에요, 직접?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대면했잖아요. 네. 아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세요? 바로 거기 있는 분 아니에요. 그죠? 아니,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야곱과 씨름했나요? 누가 씨름했어요? 멀리 있나요?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멀리해요. 언제? 죄 지을 때. 오늘 이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 4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치시는 자입니까? 아니, 지금 뭐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응? 내가 뭐 아벨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화를 내요. 기가 차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어때요? 애들 키워보면 첫째 거짓말하면 어떻게 죄지 문제예요? 거짓말이죠. 저리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 다 거짓말해. 왜? 들켰으니까. 들켰으니까. 거짓말 한 다음에 뭐죠? 나를 못 믿냐고 화를 내요. 애들 똑같아. 예. 우리 두현 아빠 보면 안 돼. 나를 못 믿냐고 화를 냈다. 응? 화를 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핑계를 대죠. 죄의 속성은 똑같아요. 창세기에 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읽고 있죠? 네, 3장 읽고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3장에.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자, 13절 읽어보세요. 3장 13절. 자, 시작. 너 하나님이 네. 뱀이 나를 깨물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요, 책임을, 내 안에 있는 책임을 밖으로 내밀어 버려요. 이렇게.
본능적으로 죄를 밀어내요. 죄를 밀어내는데 핑계를 대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 속이는 자. 속이는 것은 들키려고 속이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속이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속이는 거지. 그럼 들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는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죄를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요. 어떻게? 환경을 탓해요. 환경을. 내가 살아온 환경을 아세요? 그걸 알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해요. 저는 말하죠. 그래 안다 이놈아. 어디 대고 핑계를 대? 어디 대고. 너보다 더한 인생 너무 많아. 말 안 해서 그렇지. 기가 막힌 인생들이 너무 많아. 설명 안 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지금 상담하면서도요. 설명이 안 되는 고통 때문에 상담을 온 사람이 있어요.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 너무 많다.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환경 탓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죄를 거론하면서 핑계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누구 때문이라고 해요. 사람 탓해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절대로 누구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잘 해석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나의 도구로 해석을 해요.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상처라고 해요. 나는 아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안고 태어나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칼부림을 당해요. 탯줄이 잘라진 것은 칼로 도려내는 상처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입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자라죠.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우리 김태형 상담자도 많이 경험하겠지만 부모들이 모를 것 같죠. 자녀들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말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시간에 무의식 중에 올라와요. 그 무의식 중에 올라오는 그 상처들이 삶을 눌러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처가 예수 안에서는 상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그 전거 영화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 성직자들 모두가 다 상처는 있는데 상흔이 없다. 예수 때문에 나온 흔적이 없다. 그 유혜린 교수님이 스티그마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픔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내 상처를 아시냐고 그러고 다 알지. 다 알지.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이유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가 그것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탓을 하는데 환경 탓을 해요. 사람 탓을 해요. 상처 탓을 해요. 그 다음 어디 탓을 하는 줄 알아요? 교회 탓을 해요. 교회 탓을. 교회가 뭔 죄가 있어요, 교회가. 하긴 요즘은 너무 희한한 교회들이 있더라고. 그건 목사들이 잘못한 거고. 그래서 상당수의 교회는 웬만해서 목사가 큰 실수하지 않고 목회해요. 유수에 나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죠. 교회가 뭔 잘못 있어요, 교회가. 자, 나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교회를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판단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서양 속담에 그게 있다고 그랬죠. 은혜는 어디에 새겨? 강물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어디에 새겨요? 바위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격언이 있지? 근데 서양 격언인데 동양에 탁 맞네, 이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강물에 흘려보내요. 흘려보내고 강물에 흘려보낸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요. 간직하지. 그리고 은혜를 또 구해요. 너 그때 준 은혜는 언제 버렸니?
그때 똑같은 어려웠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니? 이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 놓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똑같은 걸 또 구해요. 그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돌아서 한 대표가 엘살바도르에서 그 기도한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젊은 청년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기도의 성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의 성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봐요. 인근이 준영이 지금 두일이 다 여기 와 있는데 그래도 인생 한번 살면서 내 인생 한번 예수님과 함께 바꿔보겠다 생각을 해야지. 여기 있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그냥 예수님 그냥 옆에만 끼고 다닐 거예요. 응? 내 편을 때만 잡고. 다시 말해 예수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신부를 우리는 안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신부 처음에 봤을 때. 아니, 신부들, 가톨릭의 신부들. 이거 완전 부복하는 거 있잖아요. 막 엎드려 눕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하죠. 이런 게 있죠. 예? 뭐 있죠. 소품 받을 때 뭐 있잖아요. 이거. 그게 뭐예요? 완전히 배를 땅에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품 받을 때. 뭐예요? 나는 그냥 완전 부인이라는 거 이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이 사람이. 특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판단은 세상에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겸손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회복은요. 자기가 죄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죄를 이야기하면은 거부부터 한다니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완벽한 사람이 없죠. 제가 다큐멘터리 만들 때 10명 만나서 7, 8명 만나면 그 7, 8명의 평가가 괜찮으면 그 사람 다큐멘터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보십시오. 김상철 목사가 어디 가게 되면요. 10명 만나면 2, 3명은 저 사람, 나 모르겠어.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어떻게 10명이 다 저를 칭찬해요? 근데 만나서 7, 8명이 저 사람 괜찮으면 그 사람 잘 산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2, 3사람이 극복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폄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자기가 도외시하게 돼요. 나는 완벽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교회 안에 와서 벌거벗게, 말씀 앞에 벌거벗게 져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그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한 남자가 그 판사는 돌아가셨어요. 25년도에 돌아가셨대. 어떤 그 판결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판사님 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0여 년 전에 판사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죄를 짓고 왔을 때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인생을 좀 바꾸고 올 거냐?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확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기술도 배우고 일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인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그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야.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죄악은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거야. 제가 그거 보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 부합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 나오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문제는 예수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배.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 바꿔야 돼요. 더 하나님께 경건함으로 나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 한번 볼까요?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는 인간에게 다 누구나 그게 있어요. 이성대 성도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양복을 입고 다녔어요. 다 아시죠? 그분이 억지로 입었을까요? 절대 억지로 입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내가 달라진 책임감이 있고 그분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또
정결하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도 양복을 입으려면 저녁에 준비해놓고 입어야 돼요. 웬만하면. 뭐 어저께 그저께는 안 입고 왔더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런 게 있다는 게 있다. 여러분, 저는 이성대 성도가 그 양복 입는 거 보더라도 제가 굉장히 속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형제가 이제 세례를 받고 저렇게 양복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저 기도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양복 입고 다닌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양복 입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양복 입었어요. 여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장했어요. 제가 신혼 때문에 해도 그렇게 했어요. 신혼 때문에 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사람이 변해서 그런가? 그렇잖아요. 제가 두일이가 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목사인데 그 옛날에 술집에 가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숟가락을 어디다 꼽는데 키에 꼽나요? 꼽고 이걸 이렇게 묶고 춤추잖아요. 나만 할 줄 아나? 그 이렇게 춤추잖아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그 제자 훈련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궁뎅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 성도들 웃고 있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생각은 해요. 또 그분도 그 나름대로 생각이 사겠죠. 근데 저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술 먹는 이야기하고 담배 피는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면은 여러분 그게 뭐 경건해 보이겠어요? 맨날 목사 입에서 술 이야기하고 담배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제가 웃긴다고 앞에서 뭐 이렇게 막 하면 춤추고 하면 여러분 상담하면 저분하고 상담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뭔가 좀 신비하고 좀 이렇게 좀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는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준비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큰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 죄가 왜 무서우냐? 죄는요, 사탄이 섭리하는 거죠. 근데 죄가 속성이 있는데 숨기는 건데 오늘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으로 갑시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인데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자, 시작. 너희는 옥점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냐고 그 고통을 들으니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아간의 죄가 어떤 죄냐면요. 여기 뭐 물건을 훔쳤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보다는 공동체 앞에서 죄를 숨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의 모든 물건 중 일부를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이거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죠. 예. 자, 7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1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삭제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간이 범죄하였다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추가로 기록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죄 지었는데
한 사람이 죄 지었잖아요, 아간이. 근데 성경 뭐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개인적이지만 영향을 어떻게 한다? 공동체 가족에게 다 미친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의 구성은 늘 잘 살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죄가 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숨겨진 죄는 교회 그리고 가정 이런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라는 큰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이 성을 이겨요, 못 이겨요? 거기서 응? 못 이기죠.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이에요. 그게 안 돼요. 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백성과 올라가게 하지 않고 이 삼천 여파 올라가서 아이를 시주하소서. 그들은 서서히 모든 백성을 불러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당연히 가져야 그런 것이죠. 그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당연히 계산상 나오는 계산인데 계산대로 안 될 때 있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 복 받는 이유 있고 망하는 사람 망하는 이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복 받는 사람 복 받아요. 그 김용기 장군이 하신 말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삶에 적용했잖아요. 여러분 썩을 것을 정말 잘 심어야 돼요. 자, 7장 3절 했죠.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결과는 패배했거든요. 7장 5절 시작. 아이스라엘이 그 136년째 쫓아오고 한번 앞에서부터 수라임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분단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강하게 모함을 지칠지나. 예, 여리고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패했습니다. 왜? 전략의 문제가 아니죠. 군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예배장에 탁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 딱 보면요. 여지없이 목사님이 가면서 한마디 해요. 쟤 복 받겠구나. 딱 한마디. 그럼 걔 복 받아요? 안 받아요? 틀림없이 받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목사가 돌아가면서 뭐라고 내려요? 저 집사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 한번 더 하고 가요. 예배 전에는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 전에 저도 여기 있으면요. 민건이가 와가지고 푹 치는 거 잘 쳐요. 저 푹 친다. 이거 치는 거 다 하고 다 알아요. 요즘은 저 치지도 않더만. 다 안다고. 다 안다고. 기도하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4층에서 띵동 하면 3층에서 엘리베이터 소리 나요. 그럼 누가 왔구나 하고 알아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 근데 바로 저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왔니? 이거 저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와서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 복 받게 해줘서 한 번 더 기도해요. 아니 예배 전에 나와 오죽했으면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보게 쓰겠어요? 여러분 제가 늦게 예수님 믿었죠. 제가 복 받았죠. 저는요. 참 저는 술도 먹고 다 했던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집사였으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요. 잘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저는 예배의 자리는 절대 안 빠졌습니다. 금요일 날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다 갔습니다. 그 심지어 거기 가서 잠을 자더라도 갔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항상 뒤에 앉아가지고 별 희한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영적인 체험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복 받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잊고 살아요. 왜? 마귀는 속이는 자니까. 오늘은 그냥 그렇게 있어. 그렇게 해도 돼. 그래요. 잘 돼. 제가 오늘 준영이가 밥 먹으러 왔는데 그냥 갔으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예배 전에 딱 나왔네. 애들 준영 자식은 와가지고 밥만 먹고 집에 가기만 가봐라 했는데 딱 올라와서 예배 딱 드리네. 잘했다고 준영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먼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을 했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마치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시는데 무섭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요, 하나님이 허투루 이렇게 그냥 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가져갔고, 도둑질했고, 속였고, 감추었고, 자기 물건 가운데 두었다. 하나하나 싹 다 집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져갔고, 도둑질했고, 속였고, 다 나와 있어요. 아간의 죄는 단순히 물건을 취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죠. 탐심이죠. 불순종이죠. 거짓이죠. 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탐해가지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된 경우를 본 적도 없고. 여러분, 황충을 들어보셨습니까? 황충. 뭐죠, 황충이? 메뚜. 메뚜기 같은 거지. 아, 메뚜기로 황충이라고 그래. 황충 메뚜. 그치. 제가 말씀드렸죠. 1,000원을 벌어도 1,000원을 안 쓰면 100원만 쓰면 900원 저축인데 100만 원을 벌어도 99만 9천 원을 써버리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라. 그걸 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죄를 숨기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 아니죠. 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또 아플 수 있죠.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와 함께 안 있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 그냥 내버려 두신 예수님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때 있어요. 내버려 둬요, 그냥. 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은 다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듣더라도 오늘 유튜브 내보내려고. 안 오신 분들 다 듣게 하려고. 이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잘할까 고민을 요즘 많이 해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아침에 이제 제 아내하고 커피 한잔 할 때 잘 그런 이야기 해요. 예전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 세상에. 예전에 이건 우리 두 사람의 감정인데, 뭐 이리저리 힘들다 보니까 제 아내가 꽤 알려진 좀 유명한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15분밖에? 20분, 15분밖에? 제가 15분밖에 없습니다. 아주 이걸 좀 땡땡 없이 했나 봐요, 말을. 그러니까 시험 당하죠. 아니, 사람이 힘들어서 상담하는데 자기 15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데 집에까지 와서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15분, 20분 상담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기다리라 해놓고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분 돌아가면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저의 본심은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해보니까 알겠다고. 아, 목사님들도 그렇구나. 저희가요, 목회를 하면서요,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목사한테 시험 던 적 있어요. 그때가 월요일이었네. 제가 살 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저기 내일 좀 상담하면 안 될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근데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 들었어요. 아니, 성도가 왔는데 상담도 안 해줘? 근데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해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혹시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왜 이야기 듣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복 받는 사람이 복 받는 이유가 있더라.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도 또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 망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집 흥하지 망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집의 자식들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하는 집의 애들도 예배를 드려요, 잘. 참,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자, 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20장하고 21절, 20절, 21절 읽습니다. 7장 20절, 21절 아가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라살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방석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여기도 한번 또 한번 조각을 내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금덩이 하나를 보고 먼저 봤네, 그죠? 보니까 어떻게 욕심이 생겨요? 탐내요. 보고 욕심이 생기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가져가 버렸네? 가져갔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추었네. 어떻게 그리 창세기하고 붙었어요, 보면? 네? 보니까 탐이 났고, 탐이 나니까 가져갔고, 가져가고 나서는 숨어버렸네? 똑같은 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쭉 볼 때, 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의 말씀이 맞는 게 똑같이 원칙은 흘러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보니까 탐이 났고, 탐이 나니까 가져갔고, 가져가다 보니까 그냥 준 게 아니라 감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죄 지은 게 분명히 있는데, 죄 없는 것처럼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양심이 많이 맞은 거지. 그렇다고 내 자리 갔다가 소리를 떠들라는 거 아니죠. 주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에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함에 나갈 때 그냥 번개 안 맞추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 말씀을 봐야 된다. 뭘 봐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을 봐야 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엘살바도르 예를 왜 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더니 자고 있던 제가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기도가 하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그 가정에 누군가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주장은 해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말하기는 얼마나 좋아요. 말하기는. 아간이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뭐냐? 죄는 숨기려는 속성이 있구나. 이것을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아간의 죄는 가정을, 공동체를 약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죄인데 깡그리 다 망친다. 그거는 중독의 속성과 똑같아요. 그리고 회복은 언제 되느냐? 회개할 때, 내 죄를 드러날 때,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걸 할 때, 그 다음에 된다. 참 아간의 이야기가 무섭죠.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드러내셔서 죽이려 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약속했는지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완전히 우리를 죽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숨기면 병이 돼요. 숨기면 병이 돼요. 병이 됩니다. 근데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 은혜가 된다. 자녀들이 죄를 짓고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콩콩 앓고 있다가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어렸을 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냐면, 정규야라고 제가 4학년 때, 이제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걔가 저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었어요. 맨날 가방 들게 만들고, 저는 가방 걔 거 들어주고 그랬어요. 키도 작은데. 그래가지고 뭐, 아니,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안 들고 싶어. 그러면 너만 잃어버린다? 그래서 뭘 잃는지 모르겠어. 근데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겁이냐. 그냥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것도 가방 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또 그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짓이냐면은 제 옆에 있는 짝교 김혜진이라고.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지 이름 다 기억해, 제가 친구들. 걔가 돈을 잊어버렸네? 근데 제가 입에 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가져갔니? 그렇게. 아니요. 그럼 여기 팔로. 네가 가져가면 팔이 잘리는데 너 거짓말하면 팔 잘린다 그러길래 혹시 팔 잘릴까 싶어서 기계를 못 믿어서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제가 가져서. 그래서 안 가져갔거든요. 그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이. 순수한 애가 진짜 잘릴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순수한지 모르시죠? 유리알처럼 순수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니, 그냥 교실 앞에서 책을 보면요. 창문에 햇볕이 비치면은 책 냄새 맡으면서 옆에 자고 그런 애예요, 제가. 문학 소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팔이 잘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팔 잘릴까 싶어서 그 돈을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갖다 놔. 어머니한테 거짓말했죠. 그때 육성회비라고 있어서 방위성금이 있었고 그 많이 돈 뜯겼습니다. 없는 사람들. 근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육성회비를 받아서 냈는데 육성회비는 학교에서도 착같이 받아내잖아요. 또 나중에 하면. 너무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었지. 정규야가 석답 스토리를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그 돈을 주셨어요. 저는 죽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 아니면 그냥 메말려서 거의 준 사망 상태 이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한마디로 털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보다 더 하신 분이죠. 우리가 겁먹고 꼭 죽을 일 같은데 오늘 요한일서에 약속하셨잖아요. 괜찮아. 말하지 않는 게 더 죄지. 말하면 내가 싹 바꿔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정교회를 딱 갔어. 그래서 가방을 내가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이러는데, 제가 그때 용기를, 뭘 이럴 건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돼? 이제 싸움해야지, 걔하고. 제가 키가 딱 컸거든요. 딱 데려갔는데, 정규야라고 머리도 짧은 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리를 하나 탁 올리더라고. 그 다리를 딱 올리면 민간은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잡아야 되잖아, 내가. 잡으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다리를 걸어야 되잖아. 나 그 다음에 뭘 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있었어요. 이렇게 막 있었어. 싸움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다가 또 코피 나서 얻어맞아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가방을 안 들어줬어. 한 번은 싸워야 돼. 겁이 나도. 한 번은 싸워야 돼. 마귀도 한 번은 제대로 싸워야 돼. 이 더러운 것들하고 한 번은 싸워야 돼. 절대 피하지 말고 내 삶을 좀 먹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고통의 근원인 마귀 새끼를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싸워야 돼. 한 번은 싸워야 돼. 한 번은. 근데 제가 왜 그 용기가 났을까요? 어머니가 그 3천을 해결해 주신 거 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그러신 분이구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한번 자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다. 숨기면 병이 되고 고백하면 뭐가 된다고?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아가는 끝까지 숨기다가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먼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감추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 근데 저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세상도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러잖아요. 스스로 죄를 드러내면요. 상금도 줘요. 그렇게 해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데 그걸 그냥 그렇게 죄 지었구나. 아이고 이놈 잘됐다. 내가 몰랐는데 알려줘. 이렇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네가 감춘 게 뭐냐?
다 아시면서 네가 감춘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혼자 짓는 것 같지만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그 근원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든지 반드시 근원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했든지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숨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대하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마샤만 좀 보고 기도할 텐데요. 역대하 25장 2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아마샤부터 역대하 25장 1절, 2절. 자,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도 아주 잘 보세요. 자, 좀 들어가 봅니다. 자, 사실 아마샤를 제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사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이건 처음 듣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구약을 배울 때에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자, 오늘 유다왕 아마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2절 봐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가 아니라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굉장한 평가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요걸 통과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아마샤를 보는 거예요. 아마샤를. 하나님은 아마샤를 악한 왕이라고 안 했어요. 악한 왕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돼 있죠. 우상 숭배했다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길거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온전한 마음으로 안 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겉은 하나님 편인데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거예요. 예배드릴 때 어떻게 왔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가져가지 않는 마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어떻게 돼요? 징조가 탁 나오잖아요. 에돔과 싸운 후에 그 우상들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우상을 가져갑니다. 이게 아마샤가 짓는 죄입니다.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돈 주고 고용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죠.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돈을 주고 고용을 했는데 가지 마라고 합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7절. 자,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왕과 이스라엘들을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지 마시옵소서. 예, 함께 가지 말라고 그래요. 돈 주고 고용했는데 선지자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 아마샤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9절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시되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우리 무당한 것을 왕에게 주시리이다. 이미 돈을 주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눈에 손해보는 셈이 나왔잖아요. 근데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해요. 하나님은 또 더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와서 은혜 받고 내 부모가 바뀌는 것 같고 내 자식이 바뀌는 것 같고 내 환경이 바뀌는 것 같고 뭐가 되는 조짐이 보여. 그럼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뭐든지. 어중간히 만들어 놓으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거 딱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티는 박혀봤어요? 티는 그거 잘 뽑혀요? 안 뽑혀요? 독하죠. 그 독한. 그건 나중에 빼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빼죠? 레이저로. 확실히 젊구나는. 옛날에 레이저 없을 때는 어떻게. 이게 안에 새카만 것들이 있어. 알죠? 진짜 안 빠져요, 이거. 근데 그거 안 빼면 또 어떻게 돼요? 나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해서 은혜를 받는데
우상을 가져와요. 14절 읽습니다. 25장 14절. 자, 아마샤가, 자, 시작. 아마시아가 이동 사람들을 죽이고 들어오되 세리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운영한지라. 예, 우상을 섬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말씀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지금까지 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또 구역이 바뀌면서 안 읽던 분들도 읽기 시작했고,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지켜요. 작은 일에 순종해야 돼요. 작은 일에 순종해야지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벽돌도 하나부터 쌓아가는 거지 그냥 벽돌이 툭 안 나와. 근데 그 작은 일에 불성원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큰 것을 요구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승리 후에 우상을 붙잡는 모습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참 신기하죠. 우시아는요, 강해질수록 또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다 못 들어겠는데, 자,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위험합니다. 우리 내가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그래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모이면서 예전보다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그게 나은 거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나은 것 아니에요. 이제 더 잘해야 돼요. 그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언제 많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디톡스 할 때. 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마약 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어느 정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 정도 맞으면 딱 적당한 줄 알아요. 그런데 디톡스 할 때는 마약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감각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 참고 하다가 과다 투여해서 대부분의 신문에 어떻게 나요? 쇼크 사람 나와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언제? 나을 때. 신앙이 언제 오냐니까 어설프게 응답받을 때. 하나님 해주시자 할 때 교만이 들어와요. 자기가 뭐 대단해서 온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어가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힘 빼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자리이다. 예배를 놓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저는 항상 두현이가 이제 좀 약하니까 병원 가면 그래요. 병원에 왜 가느냐? 처방전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진단해가지고. 그럼 처방전 받아오면 약을 사는 왜 안 사요? 사죠. 근데 약을 안 먹네? 진단은 받았는데 약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안 먹어요. 그럼 또 항생제라고 있죠. 난 항상 항상제라고 그러는데 항생제라고 그러더라고. 항생제는 뭐예요? 그거는 중간에 안 먹으면 안 된대요. 끝까지 다 먹어야 된대요.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하고. 말씀을 매일 안 먹으면 안 돼요. 기도 매일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 이전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수축하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5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6월달이에요. 올해 금방 갑니다. 이제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 회복이었고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 뿌린 만큼 다 거두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다 받아야죠. 다 거두어야죠. 여러분 노력하는 만큼 다 거두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조용 침묵으로 기도하던 여러분 강론으로 기도하든 하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던 회개가 있다면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복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나올 때도 제가 하나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내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도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 자녀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시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